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살벌합니다. 악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왜 이런 제목을 택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면서부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리강론의 그 인류역사 종말론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크게 출발한 악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작게 출발한 선은 점점 더 커져서 선과 악이 교차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이 교차점에서 만나는 때가 이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런 중요한 해가 2019년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원리 강의 차례에 따라서 야곱 의정을 강의를 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가 하면은, 로마라는 데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도 제일 발달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으려니까 바울이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헤친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죠.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이삭하고 결혼을 해서, 이삭이 뭐예요?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데 이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 그 아기를 배웠단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이 리브가라는 여자의 뱃속에 들어있는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스스로 지은 죄는 하나도 없는 생태라는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스스로 지은 죄는 하나도 없는데 왜 누구는 선의 표상이 되고 누구는 악의 표상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 이거죠. 그렇게 지명을 하셨다 이겁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당시에 세계가 다 그렇죠. 장자가 위에 있고 차자는 밑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자가 오히려 위에 서게 되고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잠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도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지 않고 사탄을 중심 삼고 하면 악한 일이 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사탄을 중심 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면 그것이 선이 되게 된다 알고요. 그래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느니라 하는 얘기를 이 로마서에서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서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를 로마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지은 책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의 27권 책 중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파헤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원리강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들을 조성하였다면 그들은 선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목적을 반대로 한 사랑으로서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들을 조성했기 때문에 악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변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낸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생각해온 인간의 성품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나타나면 선이 되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자칫하면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아니 그러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악 아닙니까? 얘기를 했을 때에 기성교회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야곱이 비겁했다 그럽니다.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 야곱이 정말 비겁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가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분명한 관을 세우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 2019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는 설인데 그죠? 내일 모레는 설인데 악이 뭐예요? 그러면 선은 뭐예요? 하고 물을 때 우리 식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선 성경은 어떤 책이냐?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순종을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느냐? 아이고 그걸 다 어떻게 셉니까? 저 하늘의 별은 막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죠? 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모래알이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느냐? 아이고 그 모래알이 몇 개인지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해주신 때에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없었고 이삭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80이 넘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멘스도 끊어지고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 뒤로 지나서 몇십 년 후에야 축복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사막의 모래알같이 바다의 별같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축복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완성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는 분명하죠.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민족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속이
ing 영어로 말하면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그럼 왜 아직도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에 4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창세기 2장 17절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저버린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받은 축복도, 우리 전부 축복 가정들 축복도 약속이죠, 그죠?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 앞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똑똑한 자녀들도 나올 것이고 용감한 자녀들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세계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하고 용감한 백성으로 살아남게 됩시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가정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원 옆에 있는 대산이라는데, 그죠? 대산이라는 가보거든요. 거기는 장로님들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서 여기 자리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보면 별로예요. 뭐 똑똑한 분들도 아니고 뭐 대단한 분들도 아니에요. 구멍가게나 운영하고 계시고 참 사는 공사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산면 한 군데에서만 그 가정이 3가정이 살고 있는데 3가정에서 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해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집안에서 서울대 학생 나오기는 이제 긁었다. 뭐 텔레비에 수없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 우리 축복가정들한테는 아니옵시다. 가난하고 참 뭐 그 부모를 보면은 거기에서 참 솔직히 말해서 어디 뭐저 선녀대 학생도 나오기 힘든 그런 가정인데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서울대 학생이 가정마다 다 나왔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것 같으면 그 축복은 어디에나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말입니다. 그 부모들 가운데 그런 축복이 내려졌는데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자, 원론을 얘기합시다.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타락의 장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우고 이삭이 그 아들이 축복을 상속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본처인 사라가 있었는데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믿고 기다려야 됐는데 믿고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나는 이제 메이스도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몸살이 나서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에서는 아기를 못 낳겠지만 내 옆에 비서실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이 아직도 젊으니까 그 몸종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몸종한테 아기를 좀 낳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닐 거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아기 낳고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 몸종한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 낳을 것 같던 본처인 사라가 자기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 먼저 낳은 첩의 몸에서 낳은 저 애기 제가 우리 애기를 갖다가 박해를 우리 애기를 죽이면 혹시 어떡하나 제가 집안의 대를 이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쫓아내라고 자꾸 충동질을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 가정에서 뜻이 안 이루어지고 이삭의 밑에 내려와가지고 에서와 야곱에게서 이제 뜻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 의지를 말하자면 사람이 의지를 세우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참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홈장님들은 다 좀 사택 거실을 다 좀 모여주세요. 거기서 이제 홈장님들 회의를 할 텐데 거기에서 뭘 할 건가 하면은 우리 1년 계획을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회의를 할 거예요. 홈장님들은 홈장 부부가 나오시면 자리가 모자라고 여기가 좁은 자리니까 홈장님들만 좀 참석을 하시면은 거기서 식사도 거기서 하실 것입니다. 회의 끝나고. 그런데 왜 저희 이제 갑자기 회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니 지난주에 우리 참 그 교회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그 교회에 대표되는 식구인들하고 같이 4박 5일 동안 교구본부교회인 창원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는 중에 지구장님이 저 목사님들은 1층으로 내려가세요. 식구님들은 그냥 여기서 2층에 남아 계세요. 1층에 내려갔더니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세요.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그래서 이제 교회장들이 다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잘 모릅니다. 그죠? 여기다가 뜻을 세웠을 뿐이에요. 의지를 세웠을 뿐이에요. 이 세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정을 받으려고 같으면 그 계획 가운데 금년 2019년 한 해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꾸준히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제일 그 비웃음을 사는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조변석계가 뭐죠? 우리 사는 기자님. 예? 예.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식구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 오늘 담배 끊겠어. 그랬는데 담배 끊겠다 해서 직장에 출근하는 날입니다. 이상하게 그날 공짜 담배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 한 대 태워. 담배 끊었어. 이 사람 그러지만 한 대 태워. 이 사람 남자 사이에 담배 안 피우면 무슨 재미가 있어. 자꾸 담배 피우라고 원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 대만이 어디 있어요. 점심 때 한 대, 저녁 때 한 대.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나가가지고 담배 막 사가지고 가야지 못 견디겠어. 아침에 담배를 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 때 담배 한 갑 가지고 모자래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어주시느냐? 안 믿어주시죠. 그죠? 사람끼리도 그런 사람은 안 믿어줍니다. 뭔가 좀 심지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적어도 석 달 열흘은 가야죠. 그죠? 그걸 뭐라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계획을 세우고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중심인물이 돼가지고서 금주금연을 약속한 기간을 채운단 말입니다. 내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담배를 안 피워보겠다. 그러면 그 한 달을 채워야지 사람이지. 그거를 아침에 결심을 했는데 점심에 가가지고 에이 내가 무슨 담배를 끊어 하고서 담배를 계속 피운다. 그 같으면 인간도 안 믿어주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약속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아침에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그 선의 목적이 뭐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이 선의 약속이에요. 이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계약을 나가가지고 이제 실책이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믿음의 기대라는 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 실책이다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 나 말이요. 사무실에 나가서 아니면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 말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 안 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벌컥 화를 내버렸다. 그러면은 실책이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실천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약속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뭐 타양꽃은 10년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타양에 가서 객지 생활하다 보면은 뭐 고향에서는 3, 4년만 위에도 형님 하는데 타양에 가서는 10년이 연상이었어도 어이 밥 먹었어? 예.
예의를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고향에 있는 자기 일가 친척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저 사람은 성품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타락성이 없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는 데에 그 사람의 고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신세기대까지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는 승진이 될 테고, 장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테고, 그죠? 저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부자가 될 테고, 그 사람은 성공의 감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비로소 참부모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참부모님? 나 저번에 청평 가가지고 뭘 미치지만 만났는데 그거는 만난 게 아니고 정말 만난다는 건 마음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정신적으로. 참부모님께서도 너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단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지도를. 이 지도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인공위성으로 가지고 찍은 지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한번 그 위치를 봐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흡사해요. 한번 봐보세요. 제일 꼭대기 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동쪽에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는 에집트라고 하는 제일 큰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보장받겠어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왜 거짓말이냐? 우리나라가 집단 안전보장 체제에 의해서 평화를 보장받으려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집단 안전 보장 체제에 의해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한테 약속만 받아가지고 평화를 이루겠다. 그랬다가는 주변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나눠 먹으면 돼버려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입니다. 언제? 2조 만에 에서와 야곱의 인간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남자다운 성격이었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시식했고 남자다웠고 먹을 맘도 없었고 아침에 화냈지만 점심에는 풀어지고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좀 인간치고 좀 대대한 성격이에요. 왜? 한 번 꼴을 해버리면 1년 12달가 남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신임을 해주셨냐? 이 사람을 왜? 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인간도 그런 사람 못 믿는데. 그런 사람 믿고 장사하면 장사할 수 있어요? 장사도 신용이 있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초를 우리는 새롭게 인식을 해야지. 그저 사람 좋고 허허거리고 웃던 다닌다, 뼈 없는 무골고인이다, 그게 선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뭐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뭐 어쩌고 저 사람 선이다, 그렇지 않은 수도 많다. 이거 왜? 그 사람이 악의 중심상 살아갈 경우에.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서가 와가지고서 이 야곱한테 와서 야, 너 지금 뭐하냐? 팥죽 끓이고 있어. 팥죽 끓이고 있으면 여기 그거 좀 놔준다고 지금 돌아왔더니 저녁이라 배고파 죽겠다. 야, 그러면 내가 팥죽을 내가 나한테 형이라고 하시오?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냐? 쌍둥이 동생들은 정말 억울하거든요. 불과 몇 초 상간에 자기가 동생이 됐거든요. 나한테 형이라고 하시니까 야, 내가 형인데 너도 어떻게 형이라 그래? 싫으면 뭐 안 두셔? 그랬더니 하긴 뭐 내가 너한테 형이라고 한다고 네가 형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형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한 번 형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형이라 해서 그 뒤로 계속 물그러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좀 인간치고 좀 치졸해 보이지만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은 무엇이냐?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태인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뭐라 그랬느냐? 악은 평범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악인지 선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이다 이거예요.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누구에 대한 재판이 열렸느냐?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이용장은 아이히만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예. 옛날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집어넣어서 죽을 때 그 행정 책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도 독일에 살다가 아이히만한테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도망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히만이 체포가 돼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직접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아이히만이 어떻게 생긴가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여자가 봐봤더니 야, 저 사람이 600만이나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야. 봐보니까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자,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아이히만, 너 600만이나 죽인 악당이란 말이지? 그랬더니 전 죄 없어요. 정말 죄 없어 보여요. 얼굴에 악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가 어떻게 죄가 없네? 600만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했을 뿐이지 전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총 쏴서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랫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가스실에 집어넣는지 확인했고 몇 명 들어갔는지 확인했고 가스가 몇 톤이 그 가스실에 투입되는지 확인했고 가스 집어넣는지 확인했고 죽은 뒤에 시체 제대로 묻는지 확인했고 그 시체에서 뼈는 분리해가지고서 기계로다 갈아가지고 밭에다 뿌리는지 확인했고 살을 발라내가지고 비누를 만드는지 확인을 했고 이빨은 금이빨 빼내가지고서 그 금이빨 가지고서 금세공품 만드는지 확인했고 그것만 해주지 저나 사람 하나 죽인 것도 없고요. 거짓말도 한번 한 적도 없고요. 성질도 한번 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한번 싸워본 적도 없어요. 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히만은. 그러면은 아이히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야? 저 사람 아주 착실한 사람이야. 1년 12달 가도 결근 한 번 안 하는 사람이고 그 주변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사형으로도 받고 사형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나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책에 보면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아주 평범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서는 막 그냥 사람을 막 함부로 잡아가지고 막 그냥 바깥에 나가서 온갖 못되지 다 하고 그래놓고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너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착실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야, 내가 위에서 이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970년대 말에 광주 사태라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죠?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막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해요. 난 도저히 알아서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이 저는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일 뿐이에요.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누가 어떤 일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내가 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제대로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서 하지를 않고 함부로 누가 시킨다고 한 일이면 그것도 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선과 악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다더니 제일 늦게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주인 노릇을 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디 저 주관성에도 짬밥이 있지,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고 내가 제일 먼저 창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내 피땀 눈물이 안 들어간 존재가 없는데 나를 밀어내고 네가 주인이 돼? 해가지고서 인간을 밀어냈기 때문에 최초의 악이 된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위와 권리를 함부로 내주는 것이 선이냐? 그것도 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비켜,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랬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직책이야. 그 목숨을 걸고 지켜야 그것이 선이겠습니까? 함부로 내주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함부로 내주는 것은 선이 아니죠. 그런 때는.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이 분명치 못한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왔고 이제 와서 마지막 날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와가지고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들 알아주기만 하면 그 밑에 가서 다 풍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야, 나는 별 못 이루는 사람이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지도자로 인정을 해줬어.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장단에 춤을 춘다. 그것이 선이겠습니까? (2019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이런 분별 기준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해가 되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의 위치냐? 어머니의 위치라는 것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거룩한 이름이고 제일 사랑스러운 이름인데 어떤 사고가 나면 제일 그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그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야, 너 요즘에 뭐하고 노니? 어디 가서 놉니다. 그러냐? 잘했다. 요즘에 와서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라 그랬죠. 그죠?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집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 방문이 있는데 방문에 문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문지들이에요. 그게 집에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아들이 어디 나갔다 오더니 엄마 이거 가지고 우리 문지들이 가르치다. 그거 어디서 하냐? 시골더니 훔쳐왔어. 야, 너 잘했다. 그거 다 갈아 끼웠어요. 아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선 점점 더 남의 집에 가서 뭐 즐겁게 훔쳐오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나중에 큰 범죄자가 되어가지고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너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엄마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재판받는 걸 보려고 저 법정 뒤에 와 앉았어요. 여기 엄마 있습니까? 접니다. 엄마가 일어섰어요. 앞에 나와 보시오. 아들이 보고 싶다니까. 그 나왔더니 아들이 엄마 젖꼭지를 좀 보고 싶어. 왜? 엄마 옛날에 나를 젖먹이 키웠었던 젖을 좀 보고 싶어. 엄마 내가 젖 좀 빨아도 돼? 그래라. 엄마가 그 장성한 아들 앞에 젖을 내버렸더니 엄마가 가서 젖꼭지를 물어 뜯어버렸다는 그런 얘기. 우리 어린 때 들었었던 얘기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런 일이 법정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면서 뭐든지 칭찬해 주라 그래요. 그죠? 뭐든지 칭찬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일일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그 아들이 바르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자협조예요. 나중에 강의를 하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도 뭐를 중요시하는가 하면 할례라는 것을 중요시해요. 할례는 뭔가 하면은 남자가 아기를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그 쉽게 말하면 고추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걸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8일 동안은 아기를 누가 못 알아보느냐? 아빠가 못 알아요. 8일 동안은. 네. 그 안은 엄마만 안을 수 있어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면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연결을 안 해주면 아버지는 아들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래요.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이 8일 만에 되면은 누가 엄마한테서 아기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안겨주는가 하면 외삼촌이 가서 그 아기를 엄마한테서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기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인계를 하느냐?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한테 인계를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할례가 시작됩니다. 할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할아버지가 그 아기한테, 손자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름을 못 지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버지가 중요하냐, 어머니가 중요하냐? 어머니가 첫째로 중요를 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상관없는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어머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아기 때에 예를 들어서 천자문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명문가에서는 다 어머니가 가르쳐줍니다. 이율국 선생도 퇴계 선생도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영웅들은 다 천자문을 누구한테 배우는가 하면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가는 어머니의 책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브가라는 여자가 여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지금 무릎 꿇지 앉혀놨는데 바깥에 동정을 보고 있죠. 왜? 이삭이 비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는 아들한테 죽을 수도 있는 게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사회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흔했어요. 미개한 사회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도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쌍둥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없습니까?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누가 형님 동생인지.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아봅니까?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은 알아봐요. 그런데 세상에 목소리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한 사람은 털이 숭숭 났고 하나는 털이 매끈하고 그런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양털이었다 바르고 들어왔더니 양털 만져보고 축복을 해줬다. 세상에 그럴 일이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언급을 해놨습니다. 왜? 에서가 바깥에 나가서 지멋대로 결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상심했느니라 했는 얘기가 나온 뒤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야 너같이 네 장남의 위치를 함부로 잊어버리고 세상에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형의 위치를 풀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 추장의 위치를 남겨줄 수가 없다. 신중하고 비록 몸은 약하지만 왜 대장이 직접 바깥에 나서 연장하는 건 아니니까 신중하고 뭘 생각할 때 의지를 세웠으면 석 달 열흘이라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넌 나가가지고 저 짐승 잡아오러 오너라. 그래 짐승 잡아오러 나간 사이에 엄마가 목숨을 걸고 둘째 아들을 축복을 시켜가지고 야곱으로다가 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머나먼 800리가 넘는
800km입니다. 800km가 넘는, 지금으로 말하면 2,000리가 넘는 거리에 떨어진 위상천지구로 혼자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문명을 배우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서 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한테 그런 성격을 주셨으니까 에서가 용서를 해줬지, 야곱이 에서였고 에서가 야곱이었었으면은 아마 형이 동생을 용서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참 에서는 사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금방 화가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동생이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심리박 같아서부터 절을 하면서 쫓아오는데 그 앞에서 감히 너 죽이겠다고 할 수 없었던 게 이 에서의 인간성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너 오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해가면서 거기서 두 형제가 목을 어긋맞기고 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책이다가 이루어졌고, 실책이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문에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 보시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야곱강이라는 강이에요. 이게 뭐 옛날에 이거보다 더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그마한 시리아 윤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 저 아내나 아들이나 자식을 전부 바깥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야곱이 21년 동안 삐딱 올려가지고서 이룩한 그 재물을 갖다가 전부 형한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연습을 했거든요. 뭘 통해서? 11조라는 걸 통해서. 혹시 여기 경미하시는 분들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양에서 나온 부기 체계를 한번 봐보세요. 이쪽 차변 쪽에 자산이 있고요, 대변 쪽에 부채하고 자본이 있어요. 그래야 그래 그죠? 대차대적해 보면은 차변 쪽에 자기 재산이 있고 요 대변 쪽에 부채하고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얼마요? 하고 누가 묻게 되면은 내가 꿔온 돈이 얼마고 내 순재산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상에서 나왔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지만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가지고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차변에다가 자산을 놓고 우변에다가 부채 자본을 놓으면은 이게 마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원리적으로. 그런 연습을 21년 동안이나 했거든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깐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형님 이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죽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신앙생활을, 특히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가지고 늘 11조 생활을 했으면 아낌없이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평소에 그걸 연습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이거는 내 건데 누가 이거를 내 거라고, 내 거 아니라고 그래, 나는 철저히 내 거는 내 거야 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평소에 11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할 줄은 모르거든요. 이솝우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땡전한 핀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큰절하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가 나한테 금돈 한 푼만 갖다 주면 나는 그 돈을 절대 내 혼자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쓸 거야. 그랬더니 어디서 그 약속 정말 지킬 거죠? 하는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아이 지키고 말고요. 그래서 나타났더니 누구냐? 악마였어요. 악마가 뭐를 갖다가 또 맡겼느냐? 지갑을 갖다 맡기면서 자, 이 지갑 있습니다. 지갑에 딱 이 지갑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금화 1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금화를 딱 1개 꺼내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그 안에 또 하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이 지갑을 버리고서 이 돈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안 버리고 이걸 쓰려면 이게 갑자기 다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꺼내놓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꺼내야 되겠어요. 네. 나중에 먹고 살 재산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꺼냈어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못하고 그 많은 방안 크게 쌓아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소부가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면 선이 되는 것이 사탄을 중심 삼고 하면 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살아가면 그 말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중심 삼고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악은 아주 평범한 일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선이 되는 것인데, 사탄을 중심 삼고 나를 중심 삼고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실 음력으로 치면은 2018년 마지막 일입니다. 2018년 마지막 일을 가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2018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악의 평범성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변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2018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이달에 생일이 된 식구들에게 아버지의 은총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태초에 인간 주사에게 내리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신 그 축복을 모두 이루는 축복 중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18년을 철력으로도 완전히 보내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빌고 나오니,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며 종족에게도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한 해지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재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예, 촛불 불어서 꺼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불어서 인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